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리빙처치의 김남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유스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선두주자 스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토요일마다 유스들, 우리 다음 세대들 10여 명을 모아놓고 계속적으로 토라 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이 선두주자 스쿨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 비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영상이라도 제가 녹화를 해서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앞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앉아 있어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들을 제가 녹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유스들은 엄청 바쁩니다. 주중에도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 나와서 디보션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 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와야 되죠. 토요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선두주자 스쿨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토라 스쿨을 이제 열지 못하게 되니까 제가 그래도 영상으로도 남겨서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이제 이 말씀을 먹게끔 이 결국에는 이 타즈리아 말씀이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영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제가 녹화하는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들은 설교를 또 듣고 또 이 총괄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또 우리 정희 간사님이 만든 토라홈, 이 토라홈의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이 토라 포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토라 포션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 공부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8주, 10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여러 번 진행을 했고 중보기도학교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엔타임 스쿨도 제가 몇 번 진행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건 토라 포션이에요. 모세오경입니다. 옛날 말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의 기초를 쌓고 있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잘 따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만 잘 되면 뭐예요? 육신만 잘 되면 뭐예요? 영이 죽었는데 그죠? 영이 잘 자라야지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타즈리아 새 생명 새 시작 그리고 거룩한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이고요. 이 레위기 1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히브리 단어로 타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즈리아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되는데 이 타즈리아라는 단어는 여인의 출산, 아이를 배다,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동사
자라다,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은 자라입니다. 자라. 약간 이제 언어 유희 같은데 이 자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자라다,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의미로도 자라다, 씨를 뿌리다. 히브리 단어도 자라. 이 언어 유희 같은데 신기해요. 이 가끔씩 히브리 단어 여러분 그 올라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올라. 이 번제. 근데 번제가 결국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 이 타즈리아는 어떤 의미냐?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 엄마 뱃속에 탯줄로 이어져서 갓 태어난 아기. 여러분, 동물들이 출산하는 것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해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잖아요. 개가 개를 낳고, 강아지를 낳고. 그죠? 고양이는 개를 낳을 수 없습니다. 강아지를 낳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생명의 신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은 바로 출산,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은 여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아기 낳는 것이 축복인데 왜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기 낳는 것이 축복인데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좀 이상하게 들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 특히 레위기는 표면적인 의미 너머의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한정된 거야. 제사법에만 한정된 거야. 정결 예식에만 한정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이 문자 그대로 구약의 이 정결 규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규례는요,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담 이후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 생명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정결케 하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규례를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숫자 8의 비밀, 새로운 시작과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 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뭘 베라고요? 포피를 벨 것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8째 날, 숫자 8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그래서 7째 날은 안식하셨는데 총 7일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숫자 7은 완전수라고도 하고 창조와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7 다음에 8. 이 8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8은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7이라는 완전함을 지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가 이 8이에요. 8. 여러분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과적인 시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선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는 강력한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할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본질, 새로운 피조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고린도후서 5장의 혁명이다. 고린도후서 5장의 혁명이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암송하고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즈리아입니다. 영적인 할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문턱만 밟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윤리적인 다짐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은 이런 외침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런 외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제가 예전에 기도 인도할 때도 이렇게 많이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내 부활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죄의 종로로 나던 나는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 또한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죽으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돼요. 부활을 같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고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사순절이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50일을 세알이죠. 왜? 이 50일이 지난 뒤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는 10데이 리바이벌이라는 그런 이제 시즌을 보내게 될 것인데, 이 열흘 동안에 오순절이 되기 전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만 믿습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과거의 실패, 죄, 상처,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을 고쳐서 의인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의인으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나의 실패와 나의 상심과 나의 고통은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샘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샘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의 첫걸음.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새 출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요, 거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11장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거룩하게 사는 것하고요,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오징어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큰 상관이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질문 굉장히 좋아요. 물론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음식 규례 자체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구약과 같이 그냥 단순히 먹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수준의 레벨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에 굉장한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먹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다 구독자들이죠. 구독자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무엇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를 끊임없이 인풋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집어넣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요,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한 2달 정도 식단을 했습니다. 식단. 거의 제가 느낄 때는 한 3개월 했어요. 제가 3개월 전에는 어떤 식단을 했냐면 곡물 위주의 선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밀가루를 다 끊었어요. 과자, 빵, 라면, 우동, 칼국수 다 끊었습니다. 제가 면 킬러거든요. 면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제가 면을 다 끊었어요. 빵을 다 끊었습니다. 제가 간식을 엄청 많이 먹는데 간식 다 끊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약간 이제 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밥을 먹고, 자, 그렇게 식단을 한 달 정도 했어요. 이제 제 담당 선생님의 음성치료 선생님의 이제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권면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식단을 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거기서 네 몸이 좀 더 좋아지려면, 김남훈 목사님 몸이 좀 더 좋아지려면 키토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책을 보고 무슨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끊고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방탄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지방 위주로 대사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거든요, 몸에서. 그럼 당 대사로 원래 몸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키토제닉이나 식단은 고기 위주의 식단을 통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지방 대사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지방 대사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탄수화물을 5 정도 먹고 단백질을 3 정도 먹고 지방을 2 정도 먹었다면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방을 5를 먹고 단백질을 3을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는 겁니다. 그런 식단으로 제가 바꿨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 얼굴이 좀 갸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한 5kg 뺐거든요. 5kg 빼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이제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이 쉬진 않아요. 쉬더라도 목소리가 빨리 돌아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식단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몸에 좋은 걸 먹으면은 이것이 내 몸 안에 저장이 되는구나, 내 몸 전체 대사가 변환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은 이제 탄수화물 먹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또 키토를 해요. 그래서 이걸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저는 이제 몸이 거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키토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이번에 이 본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 육신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 상태가 변화되고 체중이 바뀌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평상시에 보느냐,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내가 뭘 보고 내 눈으로 뭘 먹고 내 귀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실 텐데 어떤 채널들을 구독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뉴스를 여러분 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드라마와 영화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혼을 살찌우거나 병들게 하는 영적인 먹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먹느냐에 따라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 생각을 말하죠. 마음. 여러분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영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상태는 우리 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의 상태는 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혼이 좋습니다.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죠. 여유가 있죠. 근데 우리 혼이 여유가 있으면 이제 우리 혼이 무엇을 받아들이냐. 이 육을 통해 혼이 영향을 받고 영은 혼을 통해 영향을 받죠.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망가지고 병들면 결국에는 우리 영이 반응을 합니다. 영이 반응을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영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체계가 우리 안에 바르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 관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하고, 결국에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한 책은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적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스티븐 무슨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잠식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즐거워하며 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결한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이런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워야 됩니다. 내 영혼에 근육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요,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의 부정한 먹거리, 음란한 영상, 폭력적인 콘텐츠, 세속적인 가치관, 남을 헐뜯는 가십, 불평과 불만의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막 섭취하면 주일의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의 집에서도 은혜롭게 예배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주중에 디보션 하는데 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예배드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뭐 사역적인 어떤 기획을 짜거나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세상의 뉴스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이 다 날아가 버려요. 1시간, 2시간 예배한 게 그냥 그 순간에 다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받아들일지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때입니다. 의지적으로.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집에 가고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 깊은 내면까지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우리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요, 어두운 것들에 대해 불편해집니다. 마치 몸이 상한 음식을 거부하듯이 우리의 영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구별된 삶의 책임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입술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만남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적인 장소나 관계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단칼에 무배듯이 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금방 퍼져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과 같은 말들요, 그런 것들은요 금방 퍼집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끌어당기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교회 전도를 위해서 인스타와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홈페이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도구를, 이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유튜브도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도,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까지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 페이스북도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지금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지.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 좀 계시던데. 근데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면 순식간에 그 유튜브 속에 나오는 세속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의 균형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며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비상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늘의 것은 2배, 3배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착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팩트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진리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타지리아의 메시지는 개인적인 거룩을 넘어서 공동체, 바로 교회와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 영적인 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온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가? 이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순종해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까?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오는 그때는 반대로 위기 같지만 기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출산할 기회예요. 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구속사의 위대한 통로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해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타즈리아의 복, 생명을 낳는 복된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 생명을 낳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책임, 생명의 통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거룩한 책임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즉 무엇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식단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이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영적인 양식은 아닌지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낳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수요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선도주자 스쿨로 또 토요일도 또 모이고 주일도 모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기도에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우리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타즈리아의 은혜와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타즈리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부정한 것들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마음에 품을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낳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